할렐루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바 예수 그라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아 멜라니 엘렐리 엘레벨레 메샤나 마네메네 카바 예수아 루알레벨레 메스 그라발레 카바 예수 그라발레 카바 예수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기도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섰사오니 우리의 영광과 육 아버지여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모든 대적하는 원수의 아버지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주여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소멸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금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셔서 성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들어 주소서. 주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왕국을 재건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지혜와 청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대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이 주여 말씀으로 주님 변화를 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중생의 번호가 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쳐놓은 모든 견고한 지들이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과 미혹과 외식이 주여 판을 치는 이 세대의 모든 구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잠식하고자 하는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 박헌영의 남로당의 부여들을 예수 이름으로 진멸되었지어다.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관과 차관들을 주님 또 위정자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충명과 명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주의 아버지 하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념의 전쟁이 끊어지게 하옵시며 부정선거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히 진리와 공의가 아버지 강같이 하나님 흘러넘치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흥량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비롯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내놓으라 그대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내놓으라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법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그 발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붓고 그 머리에 부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이 예물을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의 복음을 아버지 듣지 못했어 하나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이른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친 손길 위에 아버지 한량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늘 내 주 임재 교통하여 주셔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주여 알맛 항상 죄와 싸우며 명이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용사로 황골 탈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서 빛의 갑옷을 입은 용사여 죄와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번호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은 용사여 죄와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인자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그때 세상에서 일어날 징조는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물의 심판이 임했던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미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의 나팔을 불기 이전에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어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35절에서 39절,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세상의 풍전, 타락한 가인의 자손들이 소돔의 문화를 매달 연중무휴처럼 항상 놀고 먹고 즐기고 향락의 밤문화를 젊은 청소년들이 술과 마약에 취해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는 시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업적으로 세상이 만든 각종 기념일이 얼마나 질비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음란한 소돔의 밤문화와 각종 문화 행사들을 즐기고 오늘도 밤거리를 배회하며 서성거리고 335 방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이 젊은 청소년들을 이토록 음란한 사탄의 소모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어른들, 부모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더 큰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결코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의 집단으로 정죄하고 그는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사내들인 공인과 대제사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유대 사회 전역을 돌며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그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했다. 이단 사냥꾼이 그의 직업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랄한 사탄의 도구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고 말의 안장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후부터 청년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한 것처럼 그의 삶은 180도가 달라진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그의 열정적인 그 심령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복음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 사울에게 일어났던 물과 성령의 체험은 특별히 이 한 사람의 그 개인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체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의 보좌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울이 바울처럼 변화되는 심령의 변화와 삶의 거룩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영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과수원의 주인이시며 또한 농부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 포도농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고 가정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른 비유로 포도농원은 세상을 가리키고 그 넓은 세상 안에 곳곳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포도나무의 모종을 심어 놓아서 그것들이 자라도록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공급하여 주고 부어 주시니 또한 햇볕과 바람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장가지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자라고 뻗어나가 결국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건강한 가지들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가지들을 손질하고 관리하는 농부에 보이지 않는 땀방울의 수고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스라엘산 명품 포도나무의 가지에 그 오직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게 된 한국산 평범한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홍내의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나무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하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바로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여 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니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방인들인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택하신 저 이스라엘 잠시 동안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택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수가 다 차기까지 그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고 우리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얼마간 꺾인 그 가지들 사이 첫부침을 받은 기적과 같은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원가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결국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게 된 것과 같이 그들도 버려졌다. 하물 이방인의 가지들인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들은 더욱 쉽게 잘려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 알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믿음을 유지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구원의 교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인들의 믿음 안에 침투되고 스며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번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성도의 구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값싼 구원파와 같은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파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그릇된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 때문입니까?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받고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영접 기도를 끝으로 그날 그 시각이 바로 구원을 받은 태어난 날이라고 주장한 개신교의 정통 보수 신학의 구원 교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공격하며 언제 몇 날 몇 시에 다시 태어났냐고 질문 공격을 가하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회유하며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보수 정통교회 안에서 몰래 침투하는 이단 세력들의 하나 같은 주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소속된 종당과 교주의 가르침만이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 정통교회 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므로 불쌍한 저들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적절히 거짓말도 섞어서 포교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애써 거짓말을 정당화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종단,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방인의 사도 바울조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몸의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자신의 신앙 고백, 마지막 유언을 남겼건만 하물며 이스라엘 인도 아닌 거짓말을 밥 먹듯 주장하는 이단 종단의 교주 한국은 어떻게 보혜사가 되며 오실 재림의 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달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 따르는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날이 막연한 희망 고문이나 기대와 신념이 아니라 곧 머지않아 실제로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 마주한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더욱 교회된 성도들만 귀를 기울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시기는 인류의 역사에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먼 미래의 어느 종료 지점까지에 이른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긴 시간의 터널, 그 시간의 터널만 시간의 주관자이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어느 한 지점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악에서 선으로 옮겨 놓으시는 그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의 공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지칭합니다. 이 특별한 창조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보이지 않는 전능한 손길, 국가적인 큰 공동체, 개인 한 사람에게도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특별한 카이로스의 만남을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특별한 주님과의 카이로스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바로의 왕에게 붙잡혀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해방을 누리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이집트의 노예 대탈출의 카이로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아담의 범죄로 물려받게 된 원죄의 바이러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바이러스를 치료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와 관리를 계속하신 진정한 농부이심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종료되는 마지막 카이로스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준비하라는 이 바울의 호소가 오늘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중요한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세상의 문화와 짝함 하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명소를 몇 개월씩 여행하며 즐기는 삶을 TV에서 방영하며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안에 여러 나라의 곳곳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 음식, 즐길 다양한 문화들이 수없이 즐비합니다. 시간과 돈과 건강이 뒷받침되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여행한 여유와 낭만을 즐깁니다. 마치 그 옛날 노아의 때에 살았던 가인의 자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개인의 인권을 강조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방종의 자유를 노래하다가 결국 물의 실판으로 모두 멸망을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가는 물결을 거슬러 마치 태어난 먼 고향을 찾아서 바다와 강과 폭포라는 거대한 저항을 이겨내 마침내 거슬러서 잔전한 천국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좁은 이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나아가야만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먼 여정을 다 함께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마음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무거운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고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탁기 안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보혈의 세제로 깨끗이 세탁된 눈이 부시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중무휴 언제든지 이 세탁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모든 세상의 이웃들에게 은혜로 거저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세탁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탁기는 그야말로 화평과 공정이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섬유 유연제까지도 모든 선물이 주인의 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믿고 사용하면 그저 공짜입니다. 단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탁기에 넣지 않으면 더러운 세상의 옷을 여전히 입고 살다가 멸망의 넓은 길로 가겠지만 만약 돌이켜 자신이 입고 있는 더러운 세상의 옷을 세탁기 안에 넣고 보혈의 세제로 사흘 동안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될 때 반드시 그는 찬란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거룩한 소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총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세상에서 입고 살았던 우리의 더러운 옛 죄의 옷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우며, 만일 아직도 여전히 더러운 옛 죄의 옷을 입고 살면서 세탁기에 넣어 보혈의 세제로 세탁을 하지 않고 게을리 빨래를 미루며 쌓아두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쌓여있는 그 옷에서 세상에서 묻어온 죄의 곰팡이균에 의해서 옷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묵은 죄의 그 악취가 집안 가득히 퍼져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어떠한 세상의 균들이 우리의 마음의 옷을 더럽혔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 그것은 방탕, 술 취함, 음란 것, 호색 것, 다툼 것, 시기와 정욕, 그리고 선동 등의 균들이 가득한 세상의 옷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고 보혈의 세탁기에 넣어 빨래를 하는 사흘 동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에 나아가 찬양과 말씀, 기도를 올린 후에 세탁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선결한 삶을 일생 동안 반복하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 새로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도대체 왜 그와 같은 불행과 그 사고와 범죄가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시원한 원인 규명을 찾기 위해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심지어 국가에게로 돌리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경솔히 여긴 것에서부터 출발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세상이라는 포도농원에서 포도나무의 그 가지를 손질하고 계신 가장 부지런하신 농부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도농원의 주인이신 농부의 손길대로 잘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점점 더 튼튼하게 자라 윤기가 흐르는 최상품의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가지를 주인은 더욱더 잘 자라도 깨끗하게 닦고 관리를 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 주의를 주며 날마다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고 십자가의 세탁기 안에 넣고 빨래를 미루지 말며 즉시 돌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살아있는 거룩한 산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에서 묻어온 죄의 균들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반복되는 이 경건한 신앙의 훈련,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또 나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더러운 옷을 날마다 벗고 보혈의 세탁기 안에 넣어서 사흘이라는 반복되는 경건의 과정을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으로 찬란한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는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고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도려움이 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고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고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물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고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공평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죄를 통찰하고 회개의 성결한 능력, 오늘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올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